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소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친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내가 들짐승의 이와 그의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 되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되든 잘 되면 잘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때론 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기준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게 되었는지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려나가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있는 것이고 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 평가할 때 이것이 축복인지 아닌지가 잘 되냐 못 되냐가 아니라 이 풍랑이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다면 이 고난도 풍랑도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또 잘 되지 못해도 고난도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살펴본 유언과 같은 이 모세의 노래의 어떻게 보면 2절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32장 1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그런데로 시작되는 이 모세의 노래의 2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게 되고 살찌게 되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은 잘 된 것이지만 평탄하게 된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되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32장 17절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들이 살찌고 잘되고 윤택하고 배부르니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제사했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에 마음이 빼앗겨 한결같이 계신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여자에게 한눈이 팔려서 늘 곁을 지켜주던 아내를 버린 것처럼 새로운 남자에게 마음이 뺏겨서 늘 한결같이 나와 함께 오늘까지 걸어온 그 남편을 발로 차버리는 것처럼 이들이 새로운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니 늘 곁에 있던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새로운 신들을 섬기지 않지만 근래에 들어오는 새로운 문물이나 문화나 새로운 것들에 목말라하며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맞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이 새로운 것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섬겼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문물과 편리와 편안함과 이 문화에 도취되어서 그것들과 하나님을 바꾸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로운 것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것들보다 변함없이 우리 곁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보다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것에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새롭게 사도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은 늘 또 생기고 허무하게 쉽게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근본적인 원인을 한 번 더 이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짚어주는데요. 우리 32장 1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입니다. 잊은 것입니다. 새로운 문물이 굉장히 달콤하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만 할지라도 잊지 않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면 맞바꾸지 않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으면 버릴 수 없습니다. 갈등도 있겠죠. 유혹도 있겠죠. 흔들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오늘까지 내 곁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은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좋은 것이 와도 그 지난 날들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는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이 바로 3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되는 앞에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오늘까지 지난 40년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근심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맞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3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으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여기고 늘 옆에서 당연히 그 곁에 지켜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당연히 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려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태양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전날 밤에 내일 태양이 안 뜨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이 당연한 이 태양이 하루만 안 뜨면 어떻게 되죠? 저희는 망할 뿐만 아니라 얼어 죽거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늘 낮에와 밤의 달처럼 그 곁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하지 않는지 그 얼굴을 가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앞서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24절, 25절 말씀에는 이제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진노와 재앙을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볼 때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자 은혜의 얼굴을 긍휼의 얼굴을 가리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와 재앙의 내용이 어떤 이런 환경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에는 25절에 뭐 어떻게 나오냐면 젖먹이에게까지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이 갓난아기가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근데 이 젖먹이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 잔혹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백성에게 버림받고 발로 차고 다른 것과 맞바꿔 버림받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배신당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심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나도 다른 사람 만나면 돼, 나도 다른 백성 하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 아픈 것을 이 진노와 재앙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것들, 윤택한 삶으로 인해서 윤택한 삶을 쫓고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맞바꾸고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맞바꾸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다른 것들과 버렸다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우리 함께 32장 1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봤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죠? 자녀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이전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행태와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면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 내 자녀,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32장 15절인데요. 32장 15절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데 여수르니, 32장 15절에는 그런데 여수르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데요. 이 여수르니라는 뜻은 온전하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배신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다. 신실하고 온전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노 중에도
자신을 배신할 걸 아는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외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매를 듬에도 눈물 흘리며, 매를 드면서도 내 자녀라고, 내 자녀임을 부인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진노 중에도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자녀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곧 사라질 허무한 것들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25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새로운 것들을 맞바꾸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들과 하나님을 맞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연하고 늘 곁에 계시고 내 옆에 당연히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받기에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고 아버지, 정말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자녀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사라질 허무한 것들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25여 다락방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일 때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공감하게 하시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일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